고난 가운데 주신 형통의 축복.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치고 상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실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짧게 나오지만 요셉의 인생에서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17년 동안 부잣집 도련님으로 사랑받던 요셉,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나이죠.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험입니다. 서서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친한 형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서 요셉은 그때부터 노예로 팔려서 먼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남서쪽으로 약 480km 가량 떨어진 먼 길입니다. 지름길로 걸어가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가야 하는데 그것도 가는 길 대부분이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광야 사막길입니다. 이미 짐을 가득 실은 낙타 뒤로 손에는 밧줄이 몇 겹씩 묶인 채로 아마 최소한의 물과 음식만 먹이면서 데려갔겠죠. 한 번도 이런 험악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의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한 달에 걸친 여행 뒤에 애굽에 도착하고 난 다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대제국 문명 국가입니다. 풍요로운 나일강을 끼고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피라미드와 웅대한 신전들, 엄청난 규모의 건물들과 세계 각처의 사람들로 모여든 도시에 들어서면서 촌사람 요셉은 생전 처음 보는 이 제국의 규모에 기가 질렸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이 다 있다니 마치 별천지에 온 것 같은 충격이었을 것이고 요셉은 그때부터 기가 팍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대제국에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노예에 불과하구나. 노예의 인생은 미래가 없어요. 평생 노동에 시달리다가 죽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난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끌려오면서 요셉은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 해답이 없어요. 어떨 때는 고난의 해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해답을 아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께서 야속하게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에게, 그것도 애굽의 웅대함에 기가 팍 죽어있는 요셉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고 큰 계획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한마디 위로의 말씀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셉아, 걱정 마라. 이게 다 훗날 네가 총리 되신 될 각본이니라. 한 10년만 콕 누르고 참고 버텨라. 그랬다면 요셉이 용기 백배 해가지고 얼마나 이 힘든 시련의 시간들을 씩씩하게 잘 견뎠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한 설명 한마디 안 해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에게 희망의 미래를 설명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도 보면 요셉처럼 믿을 수 없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험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상황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들 하는데 변장은 잘 보이는데 축복은 잘 안 보여요.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설명한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암 걸렸는데 의사가 암에 대해서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옵니까? 마음의 평안은 믿음으로 오지 설명으로 오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무엇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나를 만드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 이 목적이 계셨어요. 신명기 8장 2절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인생의 중요한 원칙 하나, 결코 광야가 아니면 우리는 낮아지지 않아요. 겸손은 절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겸손은 광야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단순히 꿈꾸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그 꿈을 감당할 그릇으로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맑고 정직한 심령의 소년이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겸손하고 진중하고 인내심 강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꿈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것이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경영하게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광야 학교에 밀어넣으셨습니다. 거기서 요셉의 몸과 마음은 사정없이 핥히고 부서집니다. 너무 못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억울한 욕먹고 외롭고 힘든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셉의 인격이 정금같이 빚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요셉은 모르고 있지만 수천 년 뒤에 성경 말씀의 눈으로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이 결론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전혀 애굽의 웅대함에 기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곧 애굽을 다스리는 자로 요셉을 올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기죽일 것입니다. 세상에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각을 갖고 있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요셉 곁에 붙어서 이렇게 응원하겠죠. 힘을 내 요셉, 힘을 내라고. 전반전 스코어는 형편없었지만 후반전의 승자는 너야. 너는 반드시 역전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어. 파이팅! 그러고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 가지고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끌려가는 17살의 소년 요셉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묶은 밧줄, 끌고 가는 낙타, 낙타를 태웠겠습니까? 끌고 가지. 낙타는요, 저도 옛날에 중동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말보다 2배로 키가 커요. 그 낙타 뒤에 묶여가지고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사막의 모래 폭풍이 눈으로 쏟아지는데 이거를 한 달을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겉모습만 보고 있으면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바짝 다가가서 울부짖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희한하잖아요.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러서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조속으로 변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서 부르짖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빗어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우리의 그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면서 도끼가 빠져요. 그리고 평안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이 고난의 결론을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에게 벌어진 일을 요셉이 그냥 낭떠러지로 추락했구나 그런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잠시 숨기셨다는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대에서 밀려나서 주연하다가 엑스트라로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그런 시즌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서 햇빛과 함께 반드시 이 그늘로 들어가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그늘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49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다루실 때 반드시 그를 잠시 광야에서 숨기십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 같아 보이고 버려진 시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숨기시는 때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왜 숨기십니까? 더 큰 사명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희한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1절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여기서부터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 상인들, 요셉을 픽업한 상인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문 노예상이 아니었다 그랬죠.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37장 25절 말씀에서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인들은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직행하는 상인들이었는데 낙타에 가득 실은 물건들이 향품과 위향과 모략이에요. 왕족들이나 귀족들만이 살 수 있는 아주 특급 명품들이기 때문에 이 상인들은 이곳저곳 들리는 노예상들과는 달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요셉을 거칠게 다루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상인들한테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 이것도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죠. 우리가 살면서 가끔씩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약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 고생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뭐 이런 후회를 하는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 만약에 그리는 이런 후회의 순간이 있는데 그것을 은혜의 시각으로 바꿔서 보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긴 했지만 노예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어요. 만약에 잘못했으면 영화 배너에 나오는 그 갤리선의 노젓는 노예로 팔렸으면 평생을 노젓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또 피라미드 노역장에 투입되면요 평생 그 무서운 중노동 땡볕에서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노예 중에서도 여러 군데 들리지 않고 험한 대접받지 않고 바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렸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고 했어. 그 말은 억지로 판 게 아니라 보디발이 주도적으로 산 거예요. 보디발의 계획이 그날 없었습니다. 그날 온 사람들은 노예 상인들이 아니라 집에 필요한 고가 명품을 팔러 온 사람들인데 이렇게 보디발이 지나가다가 이 상인들이 기존에 다루는 명품 아이템들 파는 걸 딱 듣다가 뒤에 묶여있는 청년을 본 거예요. 또 우연히 그 청년을 보는데 보디발의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래서 저 소녀는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가 팔 수 있는 노예입니다. 그럼 나한테 팔겠느냐? 그래가지고 전혀 계획이 없던 흥정이 돼가지고 그날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오게 된 것이. 그러니까 그 상인들의 각본에도 없었고 보디발의 각본에도 없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날 일어난 거예요. 더 험한 곳으로 끌려갈 수도 있었어요. 더 나쁜 주인에게 끌려갈 수도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광야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광야의 고통에서 그래도 최악의 상황을 면해주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요셉도 모르는 새로운 미래로 가는 이 디딤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1절에 보디발을 소개하면서 굳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예언적 힌트예요. 앞으로 요셉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보디발,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디딤돌이 되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작은 단추 하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비록 지금은 노예지만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축복의 정상으로 가는 하나님의 엘리베이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데려갔다고 돼 있는데 훗날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이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요셉은 그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데려오셨다. 형들이 배신했고 상인들이 그를 노예로 데려왔고 또 보디발이 그를 샀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개인에 대한 복수의 감정을 품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면 총리 대신이 되자마자 그래서 야 보디발 좀 데리고 와봐. 일단 성미가 풀릴 때까지 좀 때려주고 보디발 아내 좀 데리고 와봐. 그리고 그냥 귀양 보내버리고 형들도 가만두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상인들 걔네들도 다 데리고 와봐. 씨를 말려버리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요셉은 모든 자객이 일어나고 있는 해프닝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큰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이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얼마나 함께 하셨습니까?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서 우리가 밑줄 그을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민을 가든 노예 신분으로 천리타향에 외롭게 떨어지든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외롭지 않아요.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요셉을 꽉 붙들고 계셨다는 뜻이고, 그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뜻이고, 그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뜻이고, 그를 축복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요 빛이 납니다. 요셉이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형통한 자로 있었어요. 형통한 자는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뻗어나간다는 뜻이에요.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파도에 휩쓸리고 어떤 사람은 파도 타기를 하듯이 요셉은 고난이 올 때마다 더 뻗어나가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나가는데도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가난해도 평안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많은데 항상 싸우고 불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떨어졌지만 형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여러분, 어둠 속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 때에도 그분이 함께 계시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이 말을 찡그리고 이를 악물고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시간 안에 숨겨져 있는 승리의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다른 각도로 뒤집어서 설명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그 험한 일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절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시험 든 게 아니라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마귀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처럼 하십시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 더 기도하십시오. 고민할 시간에 더 기도하시고 슬퍼할 시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금방 해방된 것은 아니었지만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떨 때는 고난에서 아예 뽑아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를 준비시킵니다. 보디발의 집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준비시키는, 재충전시키는 하나님의 보급기지로 된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요셉이 노예이건 뭐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대장금 드라마 보세요. 장금이는 은여로서 왕궁에서 최하위급인데 드라마는 항상 장금이 중심이에요. 뭐 임금, 중전 뭐 다 상관없어요. 전부 다 조연 배우들이 하고 전부 다 이영애 씨를 중심으로 딱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청와대를 보고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요셉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중심으로 움직이실 거예요. 그래서 고난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아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이게 끝내주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물하고 사막에서 마시는 물하고는 달라요. 시편 84편 5절 6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다 같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여러분한테는 샘이 터져요. 이 샘은 오아시스입니다. 다 같이 불경기인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죽을만 하면 오아시스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3절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고 했어.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내 입으로 나 잘해요 하는 거하고 딴 사람 눈으로 저 사람 정말 잘하는구나 하는 거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주관적인 자뻑 신드롬이 있어서 다 자기 잘난 줄 아는데 딴 사람의 객관적인 평가로 좀 주제 파악을 해야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에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거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형제 자매들이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해 주는 거 완전히 달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에서 다 은혜로운 얼굴로 서로 보고 있으면서 신앙 좋다는 거 평가하는 거랑 실제 직장에 나가서 제가 여러분 직장 동료, 상사, 클라이언트들한테 마이크 돌려가지고 저분을 보기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그들 눈에 보기에 저 사람 100% 진국이죠.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죠. 그런 평가를 받는 건 완전히 달라요. 교회는 사실 연습장이고 세상이 실전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지켜본 보디발이 진짜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요셉. 그리고 사실 보디발은 집의 톱 주인이고 요셉은 최하위 노예니까 그 위에도 겹겹이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보디발이 인정했다는 것은 그 중간에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보디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겠습니까? 왕의 최측근 친위대장으로서 애굽 왕궁에서 한다 하는 사람들을 다 봤는데 보디발이 이때까지 본 득식을거리는 애굽의 사람들은 모두 눈치 빠르고 돈 욕심, 권력 욕심에 눈이 벌건 거짓말과 음모 꾸미기를 밥 먹듯이 하는 엘리트들 뿐이었습니다. 노예들도 거기다가 얼마나 비굴했겠습니까? 그런데 저 히브리 변방에서 끌려온 아무것도 없는 저 노예 소녀는 달랐어요. 노예지만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당당함이 있는 거야. 겸손하고 조용하지만 일 시켜보면 아주 확실하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요. 험한 일과 힘든 일을 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고 티를 내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매사에 정확하게 해결하고 정직하고 지혜롭습니다. 게다가 성품이 맑아서 어디든지 요셉이 있는 곳에 기뻐하고 사람들이 요셉 곁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챘다는 것은 요셉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숨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애굽엔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디발도 신들에게 예배하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보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몇 주일만 노예 생활을 하면
아무리 당당한 인간도 금세 비굴해지는데 세월이 가도 이 어린아이는 당당한 거예요. 평안하고 노예인데 이렇게 함부로 말도 못 놓겠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로라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속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저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게다가 보니까 하는 일마다 너무 뛰어나게 잘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말은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가축을 관리하든지 물건 정리를 시키든지 장부 정리를 하든지 전부 다 요셉이, 이때까지 도련님으로 자라난 요셉이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인데 무슨 분야에 상관없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 못하는 사람은요, 쉬운 일도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처음 해본 어려운 일도 정확하게 핵심을 뚫어요.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17살짜리 소년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모든 일을 장악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친구가 난인물이구나 생각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인간의 힘으로 보기에는 너무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이 소년에게서 흘러나는 걸 보고 보디발이 혀를 찼어요. 이 소년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워낙 똑똑한 엘리트들 많이 본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은 별 같은 존재로 떠오른 거야. 이 땅의 지혜와는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충만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일을 할 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거기다가 참 태도가 좋았어요. 4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도 요셉을 잘 보아주었지만 요셉 자신도 섬겼다는 말이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뜻이에요.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요셉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7살 된 최하위 신참 노예가 들어왔을 때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수백 명이었다고 학자들은 추산하는데 뭐 쉬운 일 시켰겠어요? 군대에서도 최하위 신참이 들어오면 뭐부터 합니까? 걸레질, 가축에게 먹이 주고 오물 청소하고 남들 다 자는 한밤중에 파수 서고 가장 천하고 평범한 일부터 요셉에게 다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저께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다가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보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에 적응하기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요즘 대기업들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그만두는 신입사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기업 들어가기가 어려운 취업난이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더래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애들이 왜 이렇게 맥없이 그만두나. 그런데 그만두는 신입사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날 뭘로 보고 이런 하찮은 일을 시키냐. 내가 이거 하려고 유학 갔다 오고 명문대 나오고 토익 시험을 이렇게 잘 봐서 여기 들어온 줄 아느냐. 도대체 날 뭘로 보고, 뭘로 보긴 뭘로 봐요. 신입사원으로 보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자세로 그 일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천하고 귀함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노예들이 다 한때 자기 나라에선 잘 나갔던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나든 뭐가 났든 노예가 돼가지고 새로운 신분에 적응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주인 볼 때는 일하고 안 할 때는 아니라고 하는 이런 요령주의로 일을 하는데 요셉이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이 못 살다가 잘 살기는 쉬워도요, 잘 살다가 못 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요셉처럼 갑자기 신분 상승이 아니라 신분 추락이 되면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못하고 좌절하기가 쉬운데 요셉이 순식간에 적응합니다. 그냥 적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밝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노예의 삶을 정성껏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떨어진 이 광야를 은혜의 눈으로 해석하고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낮은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운명을 저주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긍정적인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기서 보세요. 직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때려치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지라. 어차피 멍에는 다시 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말하는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들어가는 이 커플 멍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이제 나와 함께 출근할 것이다. 나와 함께 장사할 것이다. 같은 일을 해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 멍에를 쥐게 되면 너는 노동 가운데서도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요셉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은 그거죠. 너는 천한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갈 것이다. 나와 함께 이 생활을 하게 되면 나의 능력과 지혜가 너에게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고 일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 될 것이다. 너를 갈구는 이 모든 악한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마라. 언젠가는 네가 그들 위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 생활로 출근하면서도 저주받은 하루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신입사원들이 날 뭘로 보고 이런 하찮은 일 시키냐 그랬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람들 의자 고쳐주는 몫으로 30년을 계셨어요. 예수님이 출근하셔 그러셨을까요? 날 뭘로 보고 이딴 내가 한샘이야? 내가 왜 이런 목수질을 하고 있는 나는 하늘과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 과정을 죽게 하듯 성실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겸손이 요셉에게도 있습니다. 그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급에 안 맞는 낮고 하찮은 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좌천된다고 해도, 어떤 위치에 떨어져도 여러분은 요셉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이나 하게 됐나, 자존심 상하면서 대충대충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주님과 함께 멍에를 치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부터 집안 살림을 하시든 직장에 출근하든 학교에 가시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은 노예는 아니잖아요. 남보다 일찍 청소하고 정리하고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맞으시고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도 기쁘게 맞아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지만 그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별 같은 인물이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별입니다.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천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잘 보내고 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굽 왕의 오른팔이에요. 학자들은 그의 집에 노예들만 해도 수백 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쌓여있는 재산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논과 밭과 가축은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가축과 논밭을 운영하는 것과 재산 관리와 비자금 관리와 인맥 관리 총괄 책임자를 이제 겨우 20살도 안 된 요셉을 딱 세웠다는 거예요. 조직이 완전히 지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요셉의 선배들이 막 들고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저 새파란 풋내기가 우리 보스란 말입니까? 그런데 보디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이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정확하게 이 보디발은 최고의 적임자를 그 자리에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놓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위탁했다고 했어요. 4절 6절에서 연거푸 후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고 했어. 전폭적인 신임을 한 거죠. 여러분 승진은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아무 학연 지연 없어요. 혈연. 그러나 하나님이 순식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되는 연습을 보디발의 집에서 시키셨어. 얼마나 많은 질투와 견제를 받았을까요? 요셉이 그 자리에 앉자마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곧 실력으로
그 모든 불평과 견제의 세력을 침묵케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 앉자마자 보디발의 집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다고요? 요셉이 주관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전에는 그냥 보디발은 괜찮게 살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before and after로 확 달라져. 우리는 잘 나가는 분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만요, 우리가 복이에요. 우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복이 글로 흐며들기 시작할 거예요. 보디발의 모든 집이 복을 받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서.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 또 요셉의 인생을 높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자기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내가 축복의 통로예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요, 내 회사가 복을 받고 분야 전체가 복을 받게 되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누리게 되는 축복은 장차 요셉을 통해서 애굽 나라 전체가 누리게 될 축복을 예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단 사원이라도 상관없어요. 노예 한 사람 잘 들여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듯이요, 여러분이 말단 사원이라도 그런 담대함으로 사장님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세요. 당신은 모르고 있군요. 내가 복덩어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임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요셉은 노예로서는 최고로 성공할 수 있는 데까지 성공한 거죠. 노예가 성공한다는 것이 이게 좀, 아직은 노예인데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그 정도만 간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이제부터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의 예행 연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괜찮은 데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더 중요한 시즌 2 최고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나중에는 보디발의 집 정도가 아니라 애굽 살림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이 요셉에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스케일이 좀 커졌다 뿐이지 원칙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노예로 있든 보디발의 집을 관장하든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면서 정직과 성실로 섬기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보고 계세요. 작은 일에 그렇게 충실하면 요셉을 높이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보디발의 집은 요셉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학교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팔레스타인에서 아무리 잘 자랐다고는 하나 애굽은 차원이 다른 나라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해석이 잘 안 되는 신비한 건물 피라미드를 만든 나라란 말이에요. 애굽의 그 수학, 과학, 기하학, 건축학, 재정, 행정은 지금도 21세기 문명의 사람들도 가서 다시 공부하는 그런 것인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살림을 관장하면서 그 모든 공부를 새롭게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학원비 하나도 안 내고 거기서 공부한 거예요. 게다가 보디발의 집에는 애굽 최고의 VIP들이 드나듭니다. 그 사람들 의전하면서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리더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 그래서 정말 하버드 MBA 스쿨에서 할 수 없는 이 민족과 열방을 경영할 공부를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기도하면서 영성이 깊어지는 시간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시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시간을 한탄하면서 보내지 말고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보내십시오. 이때의 공부는 훗날 요셉이 30살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영 능력을 보이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요셉의 이 노예 생활을 보니까 이 사람은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 아니라 슬기로운 노예 생활을 한 사람이지. 깜빵 생활은 다음 주에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여러분도 모르고 있는 미래를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것은 고난 가운데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한테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고난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추락한 요셉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 보낸 노예 생활이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이 힘든 현실을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